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지막 때에 추구할 일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오늘 함께 얻으시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예언이 아직 성취되지 않은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의 위대함은 다른 것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언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종교에서도 예언은 없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될지 어떤 예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약간의 윤리도덕적인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예언은 장래에 일어날 일들을 누가 예언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근데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이라는 분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은 예언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언 중에서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한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분이 다시 오시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약속을 분명히 하고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그분이 다시 오시겠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은 그런 일이 어디 있겠느냐고, 지금 시대에 무슨 옛날 아주 그냥 수천 년 전에 있었던 그런 얘기를 지금 믿고 있는 사람이 대체 어떤 사람들이냐고, 이 시대에 맞는 사람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님이라는 분이 이 땅에 오신다면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실 때는 이와 같은 시대의 징조들이 있을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믿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라는 분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맞는 약속이다라고 하는 것을 흔들리지 않고 그 말씀을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해서 성경에서는 예언과 함께 징조에 대한 표적을 이미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는 지난주의 말씀과 같이 이 시대가 노아의 날과 같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같이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여러분들 믿으시나요? 소망의 날이신가요? 아닙니다. 주님 오시지 마세요. 이 땅이 더 좋습니다. 그 사람들은 노아의 때와 같이 사는 사람과 같이 준비가 아직 온전치 않은 그런 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노아의 날의 특징을 말씀하셨습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물로 세상을 멸망시키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는 비가 한 번도 온 적이 없는 겁니다. 당시 사람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비가 그렇게 많이 와갖고 이것이 홍수가 나는 정도가 아니라 산꼭대기까지 물이 가득 차가지고 사람들이 다 멸망을 당한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면요, 노아가 배를 타고 비가 막 쏟아지는 겁니다. 그래도 사람들 어때요? 멸망당하기까지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노아의 때와 같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들,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생활의 모습들을 성경에서는 말씀하셨는데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똑같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십니다. 지옥이든 천국이든지 천국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모든 것들 어떻게 해요? 비웃습니다. 비웃으면서 대다수가 하시는 말씀들이 천국에 가보셨느냐고, 지옥에 가보셨느냐고, 그걸 어떻게 믿고 있느냐고, 가본 사람이 있느냐고. 이렇게 비웃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과거의 노아의 때와 비슷한 시대의 삶을 살고 있는데 어느 정도냐라고 할 때 노아의 때도 일상적으로 먹고 마시고 아주 쾌락적으로 육신적으로 사는 겁니다. 지금도 보면 어때요? 보편적인 사람들이 육신이 전부인 것 같이 삽니다. 눈에 보이는 것, 자기가 좋아하는 것, 그거 추구하면서 사는 그런 삶을 지금 보편적인 분들이 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가?
주님 오실 날을 생각하는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천국을 준비하라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 기억하고 조금은 영적으로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가? 대다수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떤 징조를 또 얘기하고 계시냐면 롯의 날과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멸망을 하는 그 때를 성경에서는 구약시대 때 두 가지로 얘기하셨는데 하나는 노아의 때, 또 하나는 롯의 때입니다.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에 불과 유황이 내려서 거기를 다 멸망시키는 겁니다. 거기 살고 있었던 사람이 롯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누가복음 17장 29절로 32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노아의 날은 누가복음 17장 26절로 27절에 있는 말씀이 노아의 때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띄어서 29절부터 32절에서는 롯의 날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30절만 읽겠습니다. 제가 사람의 아들이 나타나는 날에도 그와 같으리라. 롯의 때와 같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롯의 때는 어떻습니까? 죄악이 가득하였습니다. 우상숭배가 가득한 겁니다. 거기에 덧붙이는 것이 있는데 동성애가 창궐하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가 동성애로 그냥 몸살을 앓습니다. 우리나라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퀴어 축제를 하는 정도가 됐습니다. 이제는 축제입니다. 그게 축제. 이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데 노아의 때와 반대로 롯의 때는 다른 것 더하기 동성애가 창궐하는 시대가 된다는 겁니다. 그때가 되면 주님 오실 때가 가깝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또 세상에 타락하고 세속화됐느냐라고 할 때 그래도 롯의 아내도 어떻게 됐습니까? 뒤를 쳐다봐서 소금 기둥이 되는 그런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영적으로는 세속화된 타락한 사람입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데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올 때 너희의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이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도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육신적으로 세상에 소망을 두고 세상 것 쫓아가다가 멸망당하는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마칠 수 있기에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의 믿음을 보겠느냐, 간절한 사랑의 마음으로 그렇게 믿음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마태복음 16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아침에는 하늘이 붉고 흐리니 오늘은 날씨가 구지를 한도다. 오 너희 위선자들아, 너희가 능히 하늘의 모습은 분별하거니와 시대의 표적들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안개가 자욱하게 끼면 오늘 날씨가 맑겠구나 압니다. 구름이 자욱 끼면 어떻게 이게 비가 오려고 그러는구나. 날씨를 보고 이 징조를 보고 비가 올 것인가 날이 맑을 것인가를 알게 되는데 하물며 세상 이치도 아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시대의 표적을 성경은 이미 얘기해 주셨는데 그것을 알지 못한다. 아니에요. 오늘부터는 아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인생의 길을, 나그네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오시면 끝이에요. 그냥 끝이 되는 거예요. 끝이 되는 거예요. 어디다 내가 목적지를 두고 어디다 마음을 두고 내가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라는 분이 롯의 때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롯이 살고 있는 때에 멸망당한 것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 아브라함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롯의 다음으로 태어난 사람이지만 이야기를 아마 심각하게 들었었던 사건일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라고 한 분이 아브라함이라는 분에 대해서 그렇게 멀게 느끼지 않을 만큼 가까운 조상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몇 대 사이로 아마 다 들었을는지 몰라요. 내가 살던 시대에 물이 그냥 높이 창궐해가지고 사람들이 죽게 되는 일이 있었다. 이게 내가 목격하고 실제 내가 경험한 사건이야. 아브라함은 들었을 것입니다. 또 아브라함은 롯이라고 하는 자기 조카가 소돔 땅에 살고 있을 때 일어난 사건을 자세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지에 대해서 그 말씀이 창세기 18장과 19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반대로 롯과 같은 삶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으로 인생을 살았는가, 어떻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았는가, 이것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이 18장과 19장 말씀이 되시는 겁니다. 오늘은 18장 말씀으로 같이 말씀을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아브라함은 주를 섬기는 삶을 실천하였습니다. 18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지금 어디 있느냐면 마므레 평야라고 하는 곳에 있습니다. 날이 더워서 나무 그늘에 그가 지금 쉬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때 누가 오셨냐면 주께서 마므레 평야에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요? 나타나시니라. 누가 오셨다고요? 하나님이 오셨다고요. 누구에게요? 아브라함에게 왔다니까요. 어떤 모습으로요?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오셨다니까요, 아브라함에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인지 지금 몰라요. 지금 사람인 줄 생각해요. 근데 아브라함이 2절 보니까 눈을 들어 바라보니 보라, 세 남자가 자기 곁에 서 있으므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성숙한 섬김의 사람, 그의 삶 속에 다른 사람에게 대접하고 다른 사람을 낮은 가운데서 그분을 어떻게든지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게 도우려고 하는 사랑의 따뜻한 마음이 있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성경에 보니까 2절에 끝에 보시면 달려갔다는 겁니다. 달려갔다는 거예요. 섬기는데 어떻게 해요? 달려갔다는 얘기는 너무 반가워서, 너무 환영하는 마음으로, 진정 마음에서부터 우러나는 마음으로 달려간 겁니다. 그냥 이 섬기는 정도가 마음에서부터 막 그냥 열정이 나는 겁니다. 지금 섬기려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몸을 땅으로 굽히고 어떻게 해요? 존경과 섬김의 의지가 그냥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섬기려고 합니다. 내가 대접하려고 원해요. 우리 집에 초청하기를 원하는데 제발 좀 와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달려가서 몸을 굽히고 그에게 초청을 하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또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르되 내 주여 이제 내가 주 앞에서 호의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주의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고. 자기는 지금 세 남자와 비교를 하면 자기는 어떤 존재냐면, 당신은 내가 섬겨야 될 주인이라면 나는 당신의 종인데 마땅히 내가 섬겨야 될 사람입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섬기는 게 자기에게는 마땅한 일이라 생각한다. 당신네들은 나에게 주인과 같은 사람이고 나는 종이니까 당신에게 어떻게 호의를 입었다면, 섬기는 것이 누구에게 호의를 입은 거예요? 섬기는 아브라함에게 호의를 입었다는 거예요. 이런 자세로 지금 섬기는 겁니다. 뭐라고요? 원하건대 내가 진심으로 원하니 나를 초청하는 것을 거절하지 마십시오. 오십시오. 우리 집에 오십시오 라고 한 겁니다.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우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 전서에 보시면, 베드로 전서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잠깐 찾아보시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4장, 베드로 전서 4장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 사람이 선물을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서 서로 그 선물을 써서 섬기라. 언제? 7절에 보면 오직 모든 것의 끝이 가까웠으니 라고 했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가 날마다 해야 될 자세, 생활의 모습이 있는데, 성경에서는 각각 하나님이 주신 선물대로 어떻게 해요? 선한 청지기로서 서로 섬기라. 아브라함은 마지막 때 갖고 있었던 모습인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4절 보면 그들이 집에 들어오자 발을 씻을 수 있게 물을 가져와서 씻으라고 얘기하고, 그들을 어때요? 나무 밑에서 쉬도록 장소를 그들에게 허락해 주어서 날씨가 더운데 시원하게 하고, 자기가 좋은 자리에 거기 있었다가 상석을 내주고 거기에 좀 쉬시라고 지금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몰라요.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변하면,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는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자기를 사랑하고가 첫 번째예요.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초점이 누구에게냐면 자신에게 있어요. 자기를 사랑하고가 1번이라니까요. 아브라함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추구하고 있는 방향이, 내가 성경에서는 히브리서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천사를 섬겼는데 그 천사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돼 있어요. 주를 섬겼다라는 거예요. 모르고 지금 온 사람을 섬겼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결국은 누구를 섬겼냐면 아브라함은 우리 주님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겉으로는 사람을 섬겼지만 우리 주님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제는 자기 집으로 들어오신 그분들을 어떻게 하면 얼른 빵 조각을 내놓고는 그 다음에는 음식을 준비하도록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서 그들에게 먹을 수 있게 제공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송아지도 잡습니다. 좋은 송아지를 취해가지고 급히 요리를 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내가 얼마나 섬기고 대접하고 내가 낮아진 모습인가를 생각해 보시면 이게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졌던 모습을 갖고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시절만 해도요, 시골에 가서 하루 좀 이렇게 자고 가도 될까요? 그러면요, 할머니들이 그냥 들어와서 자라고. 지금은 난리 날 거려. 어느 집에서 집을 오픈하고 들어와서 공짜로 자라고 그러고 아침도 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나라만 해도 어때요? 과거에 따뜻했던 마음이 그만큼 각박하게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만큼 어떻게요?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내 마음이 어떻게 되어야 되냐라고 할 때 아브라함과 같이 섬기고 낮아져서 대접하고 친절하게 그분을 높여드리는 존경하는 마음을 갖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십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친구로 불려줘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어요. 성경에서는 몇 가지로 그에게 친구라고 하는 얘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7절에 주는 우리의 하나님 곧 전에 이 땅의 거주민들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이 땅을 주의 친구 아브라함의 씨에게 영원히 주신 분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어떤 친밀한 관계냐면 친구였다는 겁니다. 이사야 41장 8절에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친구 아브라함의 씨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뭐라 했냐면 내 친구 그 자녀들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내 친구 자녀들이니까 얼마나 가까워요. 예? 얼마나 가까워요. 내 자녀는 아니지만 자녀 같은 친밀함의 사랑이 있는 겁니다. 지금 야고보서 2장 23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그에게 의로 인정하셨느니라 하시는 성경 기록이 성취되었고 그는 하나님의 친구라 불렸느니라. 마지막 때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냐라고 할 때 얼마나 가까운지 영적으로 교제하고 동행했는지 친구 같은 믿음의 사람이었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면 불순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이게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우리는 살면서 우리의 생각이 나는 주님을 얼마나 생각하는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얼마나 묵상하고 나는 살고 있는가, 나는 얼마만큼 성경을 읽고 있는가, 나는 얼마만큼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갖고 있는가. 아브라함은 친구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친구니까 17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창세기 18장 17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행하는 그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리요. 친구니까 어떻게요? 자기 속 얘기를 다 했다 이 말이에요. 자기 속 얘기를. 그게 우리 하나님이 오셔서 어떻게요? 아브라함에게 솔직한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왜 왔는지, 여기 지금 오려고 한 건 아닌데 지금 내가 뭘 하려고 여기 왔는지를 얘기해 줬는데 뭐라고 했냐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로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해 준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내가 숨기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이 요동치는 겁니다. 지금 아니 지금 무슨 얘기야. 우리는 몇 가지로 성경이 우리를 친구로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역사의 주관자신 하나님이 이 세상이 어떻게 진행될지를 말씀하셨어요. 자, 세상이 역사가 어떻게 되냐면 성경은 딱 얘기하는 거예요. 바벨론 제국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바벨론 제국 지나갔어요.
메레와 바사 지나갔어요. 그리스 지나갔어요. 로마 제국이에요. 근데 우리는 로마 제국이 둘로 나뉘었는데 이 둘로 나눈 것 중에 맨 끝에 10발가락이 등장되는 그 시점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끝이 어떤 것을 성경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요즘에 여러 가지를 부딪히는 경제, 지금 전 세계가 막 부딪히잖아요. 갈등을 일으키고. 저는 이 급변하는 이 시대가 어떤 것을 돌출시킬까를 늘상 생각해 보는 거예요. 혹시라도 유럽이 강성하게 되는 거라면 예언이 성취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성취되는 거예요. 어떻게 진행될까를 우리는 유심히 지켜보는 거죠. 지금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강력하게 하고 있지만 성경에서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쇠퇴한단 말이에요. 유럽이 강성화되는데 유럽이 지금은 강성화되지 않는데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성경은 왜 그걸 가르쳐 준 겁니까? 우리를 친구와 여기셔서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끝을, 시작과 끝을 정확하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셔서 이 천지 우주 만물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성경만이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을 어떻게 창조했는지 성경만이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종교책이 이 사람을 흙으로 창조했다고 하는 것이 이런 얘기를 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어떻게요? 과학자들이 흙으로 창조했는 거 확인했더니 확인이 됐잖아요. 100% 어떻게요? 똑같은 요소라는 거예요. 똑같은 원소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겁니다. 아니 무슨 이런 일이 다 있는가? 흙과 똑같은 원소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모든 우리의 이 마련된 하나님이 창조한 이 몸이 저절로 만들어졌겠어요? 사람들은요, 큰 거짓말은 넘어간대요. 작은 거짓말은 금방 아는데 큰 거짓말은 넘어간대요. 이것이 그냥 원숭이가 돼가지고 그냥 원숭이가 이렇게 돼. 여러분들 그거 착각하면 안 돼요. 원숭이는 원숭이고 사람은 사람이지. 지금도 과학이 어때요? 안 된다고 판명이 났잖아요. 종의 변화는 안 일어난대잖아요. 종의 변화는. 말은 말이고 소는 소고 호랑이는 호랑이고 사자는 사자지 종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인증이 됐어요. 그군요. 우리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성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민족을 왕국이 왕국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곳곳에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요. 하루가 멀다 지진이 일어나잖아요. 전염병이 뭐 이렇게 많아요 요즘은. 이런 시대에 정신을 우리는 차리셔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믿음을 갖고 있었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로 불렸다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과 친구가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친구로 받아줬다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된 삶을 추구하였다는 것입니다. 정신을 온전히 차리셔서 깨어 있으셔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 보면 이제 그 남자들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을 지켜보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는 크게 두 가지 내용이죠. 하나는 롯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 하나는 소돔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그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 거기에 의인이 있는데 의인도 멸망당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 내가 의인은 멸망하지 않겠다. 그래서 누가 나와요?
롯과 그의 가족들이 나오잖아요. 의인이라는 거예요. 의인. 그래서 반드시 멸망이, 우리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멸망이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정확하게 얘기했잖아요. 지금요. 롯도 어떻게 해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나오게 하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그죠? 멸망 없는 거예요. 멸망이 있다? 그건 성경에 근거가 없는 거예요. 저기서도 정확하게 건져내잖아요. 노아 때도 어떻게 해요? 건져내잖아요. 방주로. 네, 건져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언제 내가 잘못 주님 섬기면 내가 없어진다, 구원이 없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거기에 만약에 50명이 의인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그게 안 될 거, 내가 그러면 내가 용서해 준다 그랬더니 45명이면 어떻겠습니까? 안 된다. 내가 그걸 용서해 준다 그랬더니 40명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내가 용서해 준다. 그러면 30명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내가 용서해 준다. 20명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럼 내가 또 용서해 준다. 10명이면 어떻게? 그래도 내가 용서해 주겠다. 몇 번 기도했어요? 6번 기도한 거예요. 6번이요. 엘리야는요 7번 비 오기를 기도했어요. 저 멀리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나타났어요. 지금 무슨 기도를 얘기하고 있는가? 아브라함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거기 있는 영혼들이 살림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이 성경에서 지금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심정으로 아브라함과 같이 사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나도 소돔 땅에 살고 있는 사람같이 죄악에 빠져서 영적으로 타락해가지고 영적으로 무지해서 어둠에 있어서 분별력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깨어서 멀찌감치 지켜보면서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소돔 땅으로 지금 세 사람이 걸어가는데 아브라함은 지금 서서 말이죠. 지금 안절부절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큰일 났구나. 이거 지금 큰일 났구나. 성경에서는 지금 아브라함과 롯이라는 사람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이 좋아서 갔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있다가요, 소돔과 고모라 땅이 좋아서 갔어요. 근데 거기 어떻게 해요? 아주 육신적으로는 살기 좋은 곳이에요. 어떻게 성경에서는 이집트 땅과 같다더라. 왜냐하면 이집트 땅은요 농사하기 좋은 땅이거든요. 평야거든요. 돌짝밭이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땅은 돌짝밭이에요. 농사 짓기 힘든 땅이에요. 거긴요. 그리고 어때요? 롯이 눈으로 볼 때는 너무 좋은 땅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래서 어떻게요? 거기 갔다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어디 있습니까? 마물의 평야에 있었다. 창세기 18장 1절에도 기록하고 있잖아요. 근데 13장에 갈 것 같으면 창세기 13장 10절에 가면 10절부터 볼 것 같으면 롯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 땅을 바라보면서 헤어지게 돼요. 헤어지게 되는데, 헤어지는 그 아브라함이 이제 어디에 머물러 있냐면, 그는 맨 끝에 가면 13장 맨 끝에 가면 마물의 평야에 그가 있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롯과 헤어지면서 그는 어디에 있느냐면 마물의 평야에 있어요.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에 갔어요. 근데 지금 마물의 평야에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지금 이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원하는 장소에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롯은 세상으로 갔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의 초점이 뭐예요? 세상이 전부인 줄 생각하는 거죠. 그에게 있어서 전부 자기의 가장 소중하게 여긴 것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에요. 아내는 어떻게 어느 정도가 됐어요? 멸망 때 쳐다보는 거예요. 거기를 못 잊어서 소금 기둥이 됐어요. 그의 자녀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주 부끄러운 여인들이 됐잖아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가정에 믿음을 저버리는 순간에 롯은 다 잃어버렸어요. 롯은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불로 타져서 사라졌잖아요. 자기가 갖지도 못했다니까요. 롯이 뭐 갖기나 했어요? 다 사라졌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32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오 주께서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아주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마지막 기회를 주세요. 10명이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10명이면. 내가 10명이면 내가 멸망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은 생각했겠죠. 자 보세요. 롯이 있어요. 그의 아내가 있어요. 딸 둘이 있어요. 사위가 결혼했으니까 사위가 2명이 있어요. 그러면 뭐 그냥 10명은 될 거 아닌가? 10명이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거기서 보면 사위가 구원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사위는요, 불났을 때 나왔다는 말이 없어요. 나와 있지 않아요. 소돔과 고모라에 불이 와가지고 막 난리가 났는데 딸들은 나왔다는 말이 나오는데 사위가 나왔다는 말이 안 나와요. 성경에서는. 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가족 구원이 안 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롯은. 이래서야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성경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 세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기도하면서 이 정도는 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 정도는. 그래도 가족은 구원받게 하지 않았을까? 10명도 하나님은 내가 멸망하지 않겠다 했는데 10명이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우리는 마지막 때에 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을 지켰고요.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는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십니까? 세속화될까요?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를까요? 착각하지 마세요. 곧 주님이 오셔요. 착각하면 안 돼요. 이 땅에 보물을 쌓아놓는 것, 이제는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그런 시기가 아니에요, 지금은. 끝자락에 있어요, 우리는 끝자락에.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라고 인정받았던 것 같이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께 칭찬이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